이번 주에 이른바 크림빵 아빠 헬머니 사건의 범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37살밖에 안 된 이 범인은 소주를 4병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가정도 또 이 가해자의 가정도 전부 다 엄청나게 큰 이제 위기를 겪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술을 먹고 운전하는 그의 평소의 습관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거의 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큰 범죄인데, 이것을 때때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때때로는 했을 텐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큰 결국은 범죄까지 이어지게 하고 한 가장을, 그것도 이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지고 새벽에 귀가하는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치어서 죽이게 했다. 저는 그러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잘못을 혹시 괜찮아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밀었는지도 모르겠죠.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낳은 자녀들을 다 그런 마음으로 낳을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죠. 여러분은 가인 하면 나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도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낳았을 때 또 우리식으로 하면 하자를 앞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하연이, 하진이, 하민이, 하은이, 하유리,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에게 뭔가 복받고 영광 돌리고 잘 사는 인생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그를 낳고 하나님 앞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형으로서 인생을 좀 많이 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 자기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분노와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놈이 드렸으니 바로 회개하자.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안에 당장에 좀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가 분노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항상 죄의 유혹이 있지만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은 가인은 그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극기하는 큰 범죄로 이어지게 하고 만 것이죠. 마치 평소에 음주를 하고 평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언젠가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20년쯤 지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고 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모태신앙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렙과 같이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고 싶을 텐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느냐? 우리 표어대로 하면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라는 것이 훈련되는 상태로 여러분은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확실히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가 어떤 여러분의 성격적인 약점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죄가 여러분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것을 치명적인 약점이라 주보에 보시면 두꺼운 글씨로 약점이라고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이 뭔가 정의를 해놨네요. 약점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고착된 성격적 결함을,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키가 좀 작은 게 약점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머리숱이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약점이 아니라 약점은 죄의 결과로 여러분의 성격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의 방탄복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자신감, 이런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낮은 자존감, 자기의 존재를 항상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낮은 자존감, 또 무엇을 결심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그리고 의지 박약,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면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비판적인 성격,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는 어떤 나의 그 인간미 없는 성격, 또 여러분 열이나 의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늘 지배하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통제해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 지배욕,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항상 그냥 있던 대로 안정적으로 내 삶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안정지향적인 성격, 불같은 충동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라고 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키가 크고 작은 건 장점과 단점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얼굴이 하얗고 까맣고 이거는 장점이고 개성이에요. 맞죠? 사람이 골격이 좀 크고 몸이 등치가 좋은 거,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장단점이 아니라,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몸매를 가지고 좀 부러울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패션 감각이 좋아가지고 좀 옷을 잘 입으면 그거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의 결과로 여러분이 오래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생긴 그 성격적인 결함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격적인 결함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요즘에 군부대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성폭행 사건이 속속들이 거의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폭행 사건이 왜 사회 고위층에서 나올까요?
그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고위층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위가 낮고 회사에서 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천만에요. 그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런 성격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고 뭔가 유혹에 끌렸을 때 자기를 스스로 단도리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은 원래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감추고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죠. 지난주에도 여단장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단장이면 저는 여단 소속이었는데 여단장이면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며칠 동안 군부대 청소를 하고 노동을 해야 돼요. 수백 명이. 그런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근면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성격적인 결함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낮은 직급에 있을 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욕합니다. 왜? 자기는 아직도 그런 자기의 성격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거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죠? 먹고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아마 이런 삶을 원하는 기독교인은 없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꼭 우리가 갈렙이 아니더라도 많은 숭고한 인물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규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지만 우리의 약점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인은 치명적인 자신의 약점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는 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고 맙니다. 자기의 분노의 결과를 보고 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도록 계속 내버려 두고 있다. 혹은 핑계대는데 급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를 바꾸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인도 그렇고요.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안정을 찾아서 더 나은 경제적인 수입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신앙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늘 그의 선택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좀 나에게 수입이 좋은 삶, 더 안정된 삶을 찾아갔어요. 그 결과 그는 어디에 살게 됐냐면 소돔성 가까이 살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었어요. 삼손을 잘 알고 계시죠? 삼손의 그 충동적인 성격,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 있을 때 들릴라가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삼손이 당장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삼손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니. 삼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 성경에 나와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치겠는 거죠. 이거 사람을 끊지를 못하겠고 왜?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전히 늘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늘 더 일찍 나와서 정성껏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교회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은 교회생활과 다르게 잘하면서 교회생활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늦듯이 교회에도 늦는 사람이 있고 회사는 절대 안 늦는데 교회에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사에 늦는데 교회에도 늦는 사람은 성격이 그런 거예요.
깊은 성격적 변화가 있어요. 근데 나는 회사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둘 다 문제가 있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성격적 변화입니다. 성격적 변화. 나의 매사를,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나의 모든 것을 망칠 잠재적 암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리펜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빈민가에서 마약에 중독돼서 살던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OPC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5년 동안 Overcoming Personal Constraints, 그러니까 자기를 제약하고 자기 삶을 자꾸 망치는 것들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OPC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35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사람의 약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약점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약점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약점이에요. 즉 고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약점입니다. 특정한 역할이나 직업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공 여부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약점이에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책에서 예를 들면 패션 감각이나 작은 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할 겁니까? 작은 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형광등 가르라고 태어났어요? 의자 갖고 해서 달면 돼요. 패션 감각이 없어서 사람이 인생을 실패한다.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대체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외모,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건 개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약점이에요. 자, 이를테면 이 약점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의 비난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 집이나 사무실을 좀 누가 꼭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정리를. 정리. 나는 그게 있기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제 위치에 놨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놓기 싫은 거죠. 굳이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지 않고 옆에 놨다가 그 근처를 지나갈 때 갔다 가는 거예요. 근처를 갈 때. 왜 두 번 가냐? 옆에다 잠깐 놨다가 아니면 침대 밑에다 잠깐 놨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직급이 올라가 보십시오. 야, 여러분들이 책상 정리를 되게 못한다. 그럼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이 말 다닐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급이 높아지면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비서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높아지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 작문을 좀 못한다. 이거요. 누구든 도와줄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작문을 하고 봐달라고 교정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진짜 망치는 것들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영어 작문을 좀 못해서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외모가 부족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플리펜이라는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해결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이에요. 미래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럴 때는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잘 정리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짜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거. 이건 누가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코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세팅이 끝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목사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건 누가 고쳐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망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저의 여러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고 많은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 나의 문제로 지적되니까 내가 그거를 고치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치자 이런 마음 먹는 건 누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 아니야. 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항상 우리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는 뭐예요?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킨다.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소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위에서 무슨 십상시니 무슨 문고리니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왜 그러냐? 신년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죠. 계속 증세 없다. 복지만 늘릴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왜 우리 세금을 뺏어가냐? 이제 그게 가시화되고 있죠. 여러분 연말정산. 올해 기본령 수준 떼가는데 별 재미없으시죠? 토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자기는 계속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문제, 혹은 아무리 주위에서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줘도 난 안 돼. 이걸 어떻게 바꿔요, 다른 사람이?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 죄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안 알아줄 것 같아. 이런 목사들 중에서도요. 자존감이 땅바닥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딴 거 할 게 없어서 했다든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목회자가 무슨 세상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을 장기간 계속 해갈수록 그럼 그 문제는 심각해지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 문제 중에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아요. 결혼을 하시면 그 문제들이 이제 엄청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최소한 부장의 집이 이상 올라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 자기가 윗사람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 대부분이 부목사가 안 일으키죠? 누가 일으킵니까? 담임목사가 일으키죠. 왜요? 부목사는 다른 사람이 통제해주지만 담임목사는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스스로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성인이 돼서 도박에 빠졌다. 누가 그걸 통제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 이런 약점, 꼭 해결해야 될 약점, 자신감 부족한 거, 자기 통제력이 결여된 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판적인 성격, 의지 박약함 같은 성격적인 문제들, 그걸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치명적이고 여러분의 삶을 나중에 크게 망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그냥 영원히 이 사회와 단절되어서 노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그런 단점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조금 더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속에 원하는 그 숭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냐면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약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죠. 저도 제 자신의 문제들이 지적될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결함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의 지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왜 결혼했나 싶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내와 남편은 나를 지적해 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살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지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보다 배우자가 보는 모습은 훨씬 더 정확해요. 지금 자신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망치죠. 여러분 모두가 약점이 있다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7살 때 서울에 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또 존중도 받았지만 또 많은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저 자신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우물안을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 2006년, 2007년 제 인생에는 아무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시기에 나에게 생길 문제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누가 지적받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저도 많이 겪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약점은 극복할 수 없다. 이거죠. 우기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일단 나이가 많으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죄 가운데 오래 살면 더 자기의 그 문제들이 고착화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30년 된 가방에 묻은 때 그거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으면요 가죽이 벗겨졌죠.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이전에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지나간 인생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 지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는 그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싫어. 그냥 나는 대충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요 몇 사람들만 그냥 나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목회하다 끝날 거야. 그거 건강한 생각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잘못을 되추어내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약점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얕볼 것 같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이미 알고 있고 얕보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가혹하게 여러분을 비난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소통이 부족하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국민들이 이해해달라. 우리가 대통령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지지율 반전됩니다. 근데 누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문골이 아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문제는 어차피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약점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아까 키가 작은 거, 뭐 패션 감각이 안 좋은 거 이런 거 큰 약점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굳이 농구를 하거나 무슨 고층 건물에서 뭐 천장에서 작업하지 않는 한 키 작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성격적 결함은 가정을 이룰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회에서는 전혀 평가되지 않아요.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걸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특히 남자분들. 굉장히 어렵죠. 나중에 어색해가지고 서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각자 방으로 가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들. 명절 때도 혼자 들어가서 TV 보고 계시지 않아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반드시 그 사람과 싸워요. 중간에 한 명이 내려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약점은 약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정도로 살면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은 내 약점을 인정하고 좀 이런 부분에 도와주세요 하고 주위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격적인 결함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약점에 한 10가지 유형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 모든 걸 딱 닫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은 방탄조끼형이에요. 두 번째는 타조형인데 자신감이 낮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날지 못하는 타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없고 착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늘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하다가 정작 굉장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형, 우유 마시멜로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늘 회의적이에요. 아유,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한다고. 조금만 논리적인 허점이 있으면 저거는 잘못됐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기억하는 사람, 비판적인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친밀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도 보면 소그룹이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그룹을 바꾸거나 소그룹을 안 하면 되죠. 물론입니다.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참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거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비형이 있어요.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열이나 의욕이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살아있는 게 인생의 목표, 비전도 없고 의욕을 내기도 힘들고 일을 자주 미루는 사람. 참 바꾸기 어렵죠. 이런 거. 불도저형이 있어요.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성격이에요. 뭐 저도 전형적으로 불도저형이었어요. 뭐 저는 여기 10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도 내 얘기가 아닌 게 없었어요. 어느 때는 이런 거 같고 어느 때는 이런 거 같고 어느 때는 이런 거 같았어요. 극복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거부기형이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성격이죠. 항상 뭔가 변화하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 전혀 하지 못하고 변화를 갈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굳이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화사형,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는 불같은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다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자기는 끝까지 말을 해요.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누르려고 하면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편입니다. 충동형이죠. 충동형도 상당히 많죠. 삼손 같은 사람인데 통제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의사결정을 빨리 하지만 또 빨리 실증을 내고 뭔가 오래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휘말리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천천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거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인간미가 느껴지고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뻔히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목사로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왜?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렇다면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어떻겠습니까? 자녀는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 때문에 생긴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색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변화해야 되는 것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매주마다 알지만 10년, 20년 거의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삶을 망치는지 몰라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역정을 두는 것이 소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 소그룹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의 스타일 자체가 티칭하고 교육하는 저는 목회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도 전도사 때부터 모두가 교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목회를 하고 싶다. 왜?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교수직을 안 하고 목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바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된 시점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러면 뭐예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추접한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교회 성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들을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06년, 2007년에 거의 교육을 하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구청 멤버들 다 아시죠? 왜냐하면 뭔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일관하던 내 목회를 뭔가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면 그런 공동체가 깨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요 예배도 같이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삶을 나누는 거에다가 초점을 거의 다 맞췄고 주일날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주일 예배 딱 11시에 드려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소그룹하고 커피 마시고 같이 가서 놀고 그러는 대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을 가져가가지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에도 이미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서로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그룹 하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게 하려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에게 누군가가 진정으로 좀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 왜요? 난 사실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리더나 또 리더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없는 리더는 분명 권위적인 리더. 내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매우 막고 싶어하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발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의 변화를 좀 여러분에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스타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지금처럼 바쁘고 쫓기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 전 스스로 바꿔보려는 뭔가 삶의 프레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절반 정도 대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급격한 회심과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생명을 건 탈피의 과정입니다. 변태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나비예요. 나방도 나비인 거예요. 지금 그 번데기 상태로 있는 그 유충도 나비예요. 그러나 나비가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습관대로 살기를 좀 스스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위들을 부여받을 때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TV를 보면서 열기구 풍선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정도. 근데 그 열기구 풍선은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가스로 불을 떼가지고 열기구를 채워가지고 비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기구에 아무리 불을 떼도 비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밧줄로 기구가 묶여있을 때 비상하죠. 밧줄을 풀어버려야 비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열기구 풍선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밧줄,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우리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 밧줄을 우리가 풀어버려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다 완벽한 분들 아니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저의 잘못이 너무나 많았고 설교 시간에 그걸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 같은 놈도 변했는데 여러분 뭐가 변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